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불안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때를 따라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새길을 하늘이제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띠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위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리 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들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를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니 주님 품일세. 시험하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니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리가 알차소니 주님 품일세. 한겨울 같은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속감과 신앙이 약해지고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죄악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낙후된 의료 체계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많은 결핵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결핵 문제 해결을 필요해 물품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 땅에 흘러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일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성구들을 작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엔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자의 오록인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3인행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함께 길을 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너의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3명이 함께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훌륭하고 착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또 그렇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3명이 길을 갈 때 반드시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실명이 사람의 이름이 2930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훌륭한 사람들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만 거기에 기록해 놓지 안 좋은 사람도 기록이 났을까요? 그것은 설령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크게 2가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을 합니다. 그 기간이 7년이 걸렸거든요.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해서 나오고요.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은 그 땅을 12지파가 다 이제 분배를 해서 나눠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4장 1절과 7절에 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전쟁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 너는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앞으로 땅을 좀 분배를 해라. 각 그 지파별로 우선 뺏은 그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파별로 알아서 자기들이 힘을 결집해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은 각 지파 사람들을 다 대표를 불러 가지고 먼저 그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르치셨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다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원래 지금은 이제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까지를 뺏어가지고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더 확보를 했지만은 원래 땅은요, 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인데도 이스라엘은 특징이 참 있어요.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북쪽은 눈이 깔려 있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고요. 남쪽에 내려가면은 또 거기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면은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엄청 뜨거운 열대기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구릉지대 아주 그 비옥한 과일나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구릉지대가 있는가 하면은 산악지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요. 참 그 150종 이상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또 완전히 죽은 바다,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누워있어도 둥둥 뜨고 누워서도 그냥 헤엄 친 사람도 누워서 신문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염분이 많은 사해바다도 있고요. 참 조그만 땅덩이에 그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좋은 땅, 좀 안 좋은 땅을 골고루 다 나누어가지고, 그게 이제 정확한 어떤 평수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제비 뽑지도 않았는데 헤브론 땅을 왜 달라고 그러는가?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왜 당신이 먼저 제비 뽑기도 전에 헤브론 땅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따졌어요. 왜 그래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행여나 제비 뽑더라도 그 땅 차지하면은 이거 정말 재수없게 생각한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요, 해발 927m의 아주 높은 고산지역이에요. 평지가 아니라고요. 높은 고산지역이어서 그 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땅은 성은 또 굉장히 크고 견고해가지고 그 땅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땅은 또 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요. 엄청나게 힘이 센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거기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땅 가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찌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갈렙이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싫어하는 땅인데, 다 기피하는 땅인데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행여나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그 헤브론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잘 몰라서, 지리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는 이미 정탐꾼으로 45년 전에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두루두루 다 살펴본 사람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무슨 신무기라도 있거나 혹은 많은 군사가 있어서 자신만만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는 나이도 많았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85세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다른 그 지파 대표자들은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85세나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쟁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는데, 그러면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땅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거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 대표자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회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은 막 그냥 원망불평을 하면서 거기 갔더니 사람들 숫자도 많고 천연 요새가 있고 또 거기에는 참으로 안악자손들도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맞아 죽고 우리의 그 처자들은 결국은 종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밤새워 통고가 우러르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통고가 우러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민수기 1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 갈렙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45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는 참으로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라고,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거죠.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데는 단순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헤브론 땅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헤브론 땅은요, 어떤 땅이냐, 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맨 먼저 거기가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처음에 자기 조카 롯과 짐승 먹이는 일로, 목초지 확보하는 일로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나와 친족이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너의 목자나 우리 목자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호할 것이고 네가 우호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렇게 해서 양보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고 말씀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 산지로 가요. 헤브론 산지로 가 거기에서 뭘 하지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원래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맨 먼저 이루어진 뜻깊은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돈을 주고 이방인 해족속에게 땅을 샀던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 공동묘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히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손부인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건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면은 저절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당연히 우리의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땅에 감히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느냐. 그래서 그 땅을 뺏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가나안 땅, 다른 땅, 넓은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던 그 헤브론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면 진정 그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은요, 거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예언을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 유다 백성 족속들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유다 족속은 사자 새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자 새끼가 이렇게 먹잇감을 움켜쥐고 찢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규가 나타나리니 실로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규를 가지고, 규란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권을 가진단 말이죠. 그 실로가 뭘까요?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누구와 같아? 새끼 사자와 같단 말이에요. 새끼 사자는, 이 사자는 금수의 제왕 아닙니까? 그렇죠. 금수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새끼 사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도 새끼 사자라는 말인데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갈렙은 그 말씀, 야곱, 자기의 조상 야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받아서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다 족속은 새끼 사자다. 내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새끼 사자라고 지어진 것은 결국은 거기 가나안 땅 적들을 물리치고 새끼 사자가 결국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뺏고 승리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낼 메시아를 내가 맞이하고 환영하고 결국은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이미 야곱을 통해 약속했고 이미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내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임종을 맡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성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힘은 없고 자꾸 눈이 감기고 눈이 또 이렇게 자꾸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힘이 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임종을 맡고 있는데 아직 정신은 있었어요. 임종을 맡고 있었지만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집사님,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앞에 좀 창문을 열어주시오. 창문을 열어줬더니 그 창문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이거 남산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또 뒷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뒷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 북한산이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산이 보입니까? 북한산이 보입니다. 그래요. 저 남산이 없어진다 해도 북한산이 이 순간 사라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과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밝은 얼굴로 눈을 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1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오른쪽으로 비켜지는가 왼쪽으로 비켜지는가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점 하나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완전히 뜻이 그냥 딴판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신비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어떤 성령에 꼭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골고다 언덕 가봤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지만은 그 밖에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지만 여러분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기록된 66권 이 정경 캐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했단 말이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 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유다 지파가 새끼 사자에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부족 잔당 거인 족속 안악자손이라도 물리치고 그 땅을 뺏고 정복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가나안 땅을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는요, 참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노인 전문기관의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들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노인들은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노인들은 잘 잊어먹는데 노인들 특징은 잘 잊어먹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또 노인들은요, 또 그냥 생활이 단조로운 걸 좋아해요.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요. 노인들이 그 성격이 그래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단조로운 걸 좋아하고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대요. 노인들은 그렇게 늙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렙을 보세요. 나이가 85세면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 85세지만은 45년 전에
내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배기를 가지고 있었던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거든요. 수저계급론이란 뭐냐? 흙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그 부모가 상당한 지위가 있어서 빽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아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럼 흙수저는 뭘까?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무슨 돈을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무슨 부모님의 배경을 통해서 출세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배경도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흙수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은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요,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니스 족속은 원래 여기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 그니스 족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니스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 주변에 여러 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족속들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지만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기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된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흙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나이 85세로 돼 청년 때 40대와 내 건강도 일반이고 똑같고, 또 나의 어떤 패기와 비전도 똑같고, 나는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맡겨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없다는 말,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뇌라는 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 작동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뇌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시도해보자, 전진해보자, 노력해보자 하면은요, 뇌가 그때부터 이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이 손과 발, 내장, 그리고 세포, 신경 조직들한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은요, 그냥 뇌가 명령을 해가지고 작동이 돼가지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거 틀렸어, 나는 안 돼, 실패야, 끝났어, 그러면은요, 뇌가 듣고요, 그렇게 명령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했잖아, 틀렸다고 했잖아, 뭘 해, 할 거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뭐 그런 말을 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도울 사람도 생기고요,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행운도 와가지고 결국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축복해 주죠. 축복을 했고 받고는 그 땅을 이제 뺏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땅을 뺏어가지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라고 거기 말씀해요. 그 헤브론 산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엄청납니다. 나중에 그곳이 그 헤브론이요, 헤브론 산지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지만은 한때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그 헤브론 땅은 지금도 얼마나 요긴한 요층주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잘 못 나오고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소그룹도 못하고 뭐 신방도 제대로 뭐 대신방도 못하고 또 얼마나 뭐 지금 목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리니 얼마나 교회는 이 예배가 생명이고 모이는 게 생명인데 이거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앞으로 미국 공여지 특별법이 이미 10여 년 전에 통과돼 가지고 봉익전 지역에 이제 개발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시행업자를 잘 시에서 선택을 못 해가지고 그 업자가 한 10여 년간 그냥 공사를 중단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책임 시공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그 회사에서 그 전에 그 선정했던 회사에서 그냥 재판을 한 거예요. 행정소송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재판에서 졌습니다. 2차 재판 또 항소를 했는데 시를 대상으로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시행사를 다른 곳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앞으로 지금 3년 이내에 제 생각인데 3년 이내에 거기 그 아파트 공사 시작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담당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캠프하우스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기 시청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까지 승인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봉익철이 분명히 아파트가 한 5,000세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앞으로 정말 크게 부흥될 교회예요. 아멘. 놀랍게 부흥된다니까요. 여기 앞에 여기 가까운 데 다 아파트 들어와요. 여기 공릉 입구까지 여기 주유소 여기 있는 데서 공릉 입구까지 그 사이에 통일로 좌우편에 다 아파트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담당자한테 다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거예요. 시에 다 가끔 공청회 같은 것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망이 있고요. 우리 가정도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준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감염된 사람 없어요.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이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앞으로 다 회복이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너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무슨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 문제, 바이러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큰 소리야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라.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헤브론 산지는 너희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앞에는 헤브론 산지, 기럇 여아림, 이것들이 지금도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 물러가고 우리 앞에 굴복하고 그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 대적들, 이것들이 다 굴복하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참으로 엄청난 헤브론 산지 그리고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올렸으니 주님이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만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또한 헌당의 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 아름다운 정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옵시사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다는 날까지 주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잠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이었는데 희년 기념으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다가 건물 건축 시작을 했는데 저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좀 얼마나 잘 지었어요. 지금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건물을 이렇게 다 우리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다 땅 사가지고 지은 거예요. 다 저기 다 우리 교회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세요. 내부 시설도 꽤 넓잖아요. 저기 수백 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부가 꽤 넓습니다. 내부 시설입니다. 내부까지 다 지금 바닥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면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하고 이제 강대상, 앰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거든요.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해서 거기 우리 어네스트 선교사님이 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의자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시에라리온은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엄청 가난한 동네예요. 밥을 못 먹어요. 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의자 좀 부탁드립니다. 강대상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렇게 의자 하나라도 좀 해놓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예배당 입구에 오시면은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쓰시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나 의자 하나 하겠습니다, 강대상 하나 하겠습니다, 또 앰프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건물은 다 지었으니까 거기 이제 마지막 성부를 채워 넣는 일을 우리가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대 헌신 예배입니다. 2월 싹기도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 봉천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자 화상예배 사용방법 2차 교육이 오늘 12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초등부 교사로 김다영, 문선영, 박예은 이분들을 임명합니다. 2021년 강단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의 마지막 대실자는 전열기 코드를 꼭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또 준수사항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49장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네,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지저리요. 아른 근사 일리며 나가서 싸울 때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아는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하는 주의 군사되어 흥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을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하나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입어보 다 이길 때까지. 아린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등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진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이에 싸우어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함내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위에 은하리 이르며 승정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등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인애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수로 어루만 주시고 영혼이 잣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해주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종만케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